예외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확신 위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옵니다. 주의 성전으로 나와요. 정기적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다가오는 모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성전에 모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 그들에게는 합당한 믿음의 조건들,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갈급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은 과연 예배자로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긋난 생각에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외될 수 없다, 면제될 수 없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배로 들어오고 있는 성전문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가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오류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눈에 보이는 오류는 두 가지 오류입니다. 그들은 예외될 수 없다라는 어떠한 면죄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4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끄떡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해? 심판을 해? 오늘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도성이 멸망할 거라는 거였잖아요. 믿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의 차자였죠.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참여시키려고 그 야곱이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48장에 가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의 형 므낫세보다도 앞서서 이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므낫세를 얹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받잖아요. 예. 그러한 자기에게 있는 어떤 정통성과 역사,
좀 어떤 선민의식, 자기에게 갖고 있는 우월감들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너희 남유다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우월감, 선민의식 다 필요 없어, 예외 없어. 무엇 앞에서요? 죄 앞에서요.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너희가 몇 세대를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도 너가 장로고 너가 권사고 너가 집사여도 너가 목사여도 예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착각 속에 살았어요. 성전은 멸망하지 않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헌신한 집안인데 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외 없다. 예외될 수 없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범죄하였으면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들의 입술로 성전이라도 민족이라도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냐? 어떻게 선민으로 선택받은 내가 우리 민족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우리 유다가 무너지겠냐? 그렇던 에브라임이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너희도 예외 없어. 너희도 심판받는다. 15절 말씀대로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과연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남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놔 주셨을 텐데 과연 그 피할 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예외될 수 없습니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은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말합니다.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달라 이겁니다. 거룩한 척해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과 행위가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길과 행위가 바르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대로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여기에 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곳을 원어 성경에 보면 마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실이 내 길과 행위가 바르다라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과 삶의 방식 이것들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를 떠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의 삶의 행실과 그들의 길이 어긋났습니다. 그들이 수도 없이 예배했잖아요. 그들의 예배는요, 그들의 습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늘 삶에서
예배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치레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종교인이지. 종교의식을 한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그 뒤에 5절로부터 6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 몇 명의 의인이요? 10명이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50명.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그랬더니 또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이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시켰잖아요. 멸망했습니다. 그 10명만 있다라면 내가 멸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10명이 있나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다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착각이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습니까?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이웃에게 공정과 옳은 일조차 행하지도 못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가십하고 말하기는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짓밟는 거 즐겨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웃에게 정의롭게 한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말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거짓말이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고, 여러분들 약자를 존중하고 살아가십니까? 갑질하고 살아가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갑질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라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갑질한 적 없으신가요? 약자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함부로 종업원들을 하대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했죠. 6절 말씀에 보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구절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땅의 고소라고요. 땅의 고소. 왜 땅의 고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한 피, 이 땅에서 흘려진 피, 무죄한 피, 무죄한 사람들이 흘린 피가 이게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하늘로 솟구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고소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이 땅에서 연약하고 억눌리고 강자들이 나누었던 그러한 폭군적인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약자들이 피를 흘리면 그 땅의 소리가 하늘로 사무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하셔야 해요. 그렇게 살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우린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신실하신 분도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말씀을 안고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말씀대로 안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것에게 공정과 옳은 일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죄 없는 자들을 죽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예외됐다라고 내가 예외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외받을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꼭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 예외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바로 헛된 거짓을 믿지 말라입니다. 헛된 거짓을 믿지 말라.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멸망될 것들을 외쳤을 때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짝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안심해라, 우리 성전은 멸망하지 않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백성들이 그 거짓말에 쏠깃하여서 의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거슬리면 다 악한 것이 되고 사입이 목사가 되고 사입이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자신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들잖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예레미야의 그 외침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은 어긋난 선지자고 저 사람은 헛소리하는 정신병자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남유다의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처참하게 파괴되어서 그냥 서쪽에 그 통곡의 벽 그 하나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히 무익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성도와 성도 안에, 공동체 안에 어지럽힘을 두는 것도 심판받을 그러한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절대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익해서 잠시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아빠가 거짓말하고 엄마가 거짓말하고 애도 거짓말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거짓말이 난무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여긴 말 틀리고 여긴 말 틀리고.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난장판이었어요. 성전에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닭 팔고 못 팔고 재물들 판답시고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차올랐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의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장세치들의 그 상들을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인생 최고의 분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본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말로는 거룩하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배워서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가르쳐 놓고 실질적으로 성전에 와서 장사하고 있는 그 어긋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죠. 왜 도둑과 잡배들의 난장판으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건물만 예쁘고 이래서 사랑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어렵게 그 돈을 벌어서 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헛된 거짓을 믿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것들 있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말하면 쏘, 저기서 이 말하면 쏘.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만 여기 가서 막 촉사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이게 앞면과 앞과 뒤가 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전화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화기를 찾을 때도 언리미티드 요금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외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 길과 행위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헛된 거짓을 믿지 않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12절에 실로를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실로를 기억해라.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실로는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당시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BC 1050년에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있었던 그곳에서 그 실로에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게서 그 전투에서 져서 어떻게 됐었죠? 그 언약궤들을 뺏겼을 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뺏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그게 실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가 떠난 곳에 그 영광이 다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두었던 이 실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였던 그곳도, 그 실로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입이라는 장로교회,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일상들은요, 오늘 예레미야 7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헛된 거짓말을 믿고 있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우상 숭배, 9절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근데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속으로는 진짜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11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던져주셨던 것이 바로 실로를 기억하라. 실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자리, 그리고 그것이 떠난 자리,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15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초대교회의 영광은 그 사라진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천년 제국이었던 로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복되어져서 기독교를 국교화하여서 드디어 성당이라 우리가 요즘에 불리는 성당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죠. 초대교회. 그리고 스페인과 여러 유럽 쪽으로 다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독일 땅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이 죄를 져도 죄에 대한 면죄부를 은화 이것을 던져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이 이걸 장사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장사를 했어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던 죄를 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내가 깨끗이 지움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들은 나는 예외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해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고 애곡하셔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뒹굴뒹굴 들굴며 한탄해 하셔야 합니다. 슬퍼하셔야 애곡하셔야 해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인이 많다고요? 많지 않아요. 의인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저는 의인이 없다라고 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 하루하루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저 문을 들었으며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 나는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 그것을 안 우리들은 늘 나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자구나. 예외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더 꽉 붙잡아야겠다.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악을 쓰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70년 이상의 80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너가 40년 이상 살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네가 목사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